명만 확인해 보실게요. 28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 그리고 막게다는 지역. 29절에 그 중반 림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림나. 그리고 31절에는 또 중간에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그 초반에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34절에는 그 지역 중간에 에글론이라는 지역이 있고, 36절 중반에도 헤브론이라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 38절에는 드빌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7절 그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 기세를 몰아 계속 남쪽으로 남진해서 결국 여기 언급된 여러 지역들을 무찔렀다. 그래서 가나안의 허리를 끊어놓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읽어보시면 이런 여러 지역들을 점령한 그런 사실을 기록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라 그 말이죠. 여기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0절 보시죠. 각 지역을 다 언급하는 것이 맞는데 몇 절 읽어볼까요? 30절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뭐 하셨죠? 붙이셨다. 싸움을 붙이셨다 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붙이셨다는 말은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32절에 그 표현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32절 똑같은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 40절로 가죠. 40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 속에서 이건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표현입니다. 40절 후반에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다 바친 이후에 40절 후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적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다,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4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붙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뭐 하시는지 보시죠.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뭐 하시죠? 그러니까 붙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싸워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4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몇 번에 빼앗았습니까? 한 번에라는 말도 안 쓰고 딱 한 번이라는 표현, once for all이라고 하는 단번에라는 표현을 써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43절입니다.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베이스 캠프였던 길갈이라는 진영으로 돌아갔다, 무사히 돌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여호수아를 아주 포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약의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반드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그냥 싸우는 것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하나의 큰 상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상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따먹게 하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좋은 땅 누리기 위해서 따먹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 전쟁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상징으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약속의 땅이라면, 최종 목적지로 복된 곳으로 주신 땅이라면 그 땅에 최소한 무엇이 없어야 되겠어요? 전쟁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는 내내, 이번 한 주 여호수아 함께 말씀 읽기 본문대로 읽으셨습니까? 네, 제가 거기에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제 욕을 해도 시험이 안 드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읽기대로 따라 안 오시면 이제 제가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기대로 따라 읽고 묵상해서 말씀 일기화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지식 많이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갖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 속에 주님 만나는 것, 이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뭘 빌딩을 얻고 자녀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더 값진 하나님의 복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1년 365일 매일 한 장씩 읽어나가는 그 말씀 일기대로 여러분 충실히 곁 이야기지만 읽어나가서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읽어나가신 본문 쭉 보면 매장마다 뭐하고 있죠? 싸우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싸움이 기다렸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싸웠고, 여리고 성보다는 아주 작고 초라한 아이 성과를 무너뜨리는 싸움을 싸웠고, 또 10장 전반부에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나라의 연합국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런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싸움, 전부.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은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날부터 영적으로 무엇이 있다는 것의 상징이냐면 거룩한 싸움이 있다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에 안에 들어가면 그냥 마냥 즐기는 것이나 마냥 행복한 곳이나 마냥 누리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옛 본성과 싸워야 되는,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영적 싸움에 대한 상징으로 여호수아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신명을 통해 확인했듯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혹시 기억나세요? 뭘 하라고 하죠? 입으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너희들이 아직 옛 사람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새 사람 되어라,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보혈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 본성과 싸워서 점점 우리가 받은 새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남자에게 남자답게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너 남자답게 살아라, 이건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가 제게 목사님 제발 남자답게 구세요. 그러면 이게 제가 여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남자인데 뭐 같기 때문에?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같이. 여자가 그러지 않은데 우리 집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여자가 더 담대하고 기가 센 거를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남성에게 남자답게 그러라, 이 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답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싸우지요?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화나는 일이 많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정죄를 하지 말고 모함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손으로 수고하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격려하랍니다. 용서하랍니다. 사랑하랍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성도들이 거룩하게 싸워야 될 영적 싸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적으로 몸과 사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거짓말을 안 하도록 몸이 바뀌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만 하면 자꾸 손이 꺾어진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늘 거짓말할 수 있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손을 가지고 자기 입에만 집어넣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누가 싸우지요? 옛 사람일 경우에는 못 싸웁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싸운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과 악의를 대적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이해를 돕도록 이 싸우는 싸움,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싸워가는 그 싸움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지금은 중간 정도로 읽고 있지만 앞부분부터 이미 그 말씀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장 3절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문맥은 문학적으로는 틀린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틀린 문장이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라 되어 있죠? 원래 문장이 맞으려면 뭐라고 되어야 됩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미래형으로 쓰여지는 것이 맞는데 여기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까? 지금 1장의 시점에 밟았나요? 아니요. 아직 무슨 강도 못 넘어갔어요? 요단강도 못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뭐 했죠? 주었습니다. 붙였습니다.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구조는 같은 문단 안에 다른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여기는 미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이거 참 재밌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뭐냐면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이 완료와 그리고 반드시 주신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모든 그 간격과 과정이 뭐냐면 여호수아 성경이고, 가나안의 모든 사건은 주었다와 주신 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의 모든 사건이 가나안에 있던 모든 사건들입니다. 이 말이 일단은 좀 어렵지만 어려운 대로 들으시고 제가 설명을 계속 지금부터 해나갈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의 본문에 있는 중요한 표현 붙이셨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말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늘 1장의 비유 이야기한다면 주셨다라고 하신 분이 그 땅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때까지 그 과정을 메우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본문이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본문입니다. 뭐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붙이시고 계신다, 싸우고 계신다,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우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구원에 이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이미 확정된 성도들이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입는 그 순간까지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주의 자녀 되도록 하시는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시냐? 그럴 때 붙이시고 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 10장을 읽으면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이 성경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봐라, 붙이시지 않았냐, 봐라, 나를 위해 싸우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서 다 자기가 욕망으로 갖고 있는 소원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건 내게 뭐 하셨어요? 붙이셨고, 하나님이 이거 내게 얻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뭐 하고 계셔요? 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내가 얻고 싶은 뭐 여리고 성 같은 거 하나 점찍어 두고 하나님이 그걸 내게 붙이셨다,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셨다, 나를 위해 싸우신다, 그건 내 거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0장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지난주 살펴본 대로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 백성으로 승리하여 주님 만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싸워가시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욕망을 위하여 걸 슬로건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즉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하지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245쪽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자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주었다라는 여호수아 표현과 똑같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 1절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2절을 잘 보십시오. 뭘 또 얻었습니다. 뭘 얻었냐면 1절과는 다른 무엇을 얻었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은혜에 들어감을 뭐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얻었습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까지는 자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을 얻은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무엇까지 함께 얻은 것이냐면 구원의 완성까지 얻은 것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성도들에게 뭐라 표현하냐면 그 다음 보십시오.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때를 바라고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답니다. 2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을 너희들이 이미 얻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미리 바라보고 뭐하며 살라고요? 즐거워. 하나님을 즐기면서 살면, 즐기면서. 자기 인생 즐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즐기면서 삽니다. 어떻게 즐기게 되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몫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십시오. 3절 4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게 왜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미 얻었는데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세워가시는 도구와 수단으로 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에게는 제발 이 일은 내게 필요 없을 일로 여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고난, 괴로운 고독, 더 이상 내게는 없어져야 될 것 같은 그 괴로움조차도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으로 주시고 환난 속에서 인내케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더욱 주님 붙들도록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죠. 제가 오늘 본문식으로 더 붙이자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족속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붙이신 명령대로 반드시 그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붙이신 족속들이 그들의 땅이 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몫을 넘기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발에서 신을 벗는 일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운명을 갖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필두로 하여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거룩한 손을 드시고 일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요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마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참 특이한 인생을 살았어요. 누가 저보고 요셉같이 사세요 그러면 저는 못 삽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다윗 같은 용맹함을 주시고, 아이고 큰일 났네.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세요를 제가 설교 한번 했습니다. 저는 솔로몬처럼 살기 싫습니다. 저는 정력이 약하여 수많은 여성을 거느릴 수 없습니다. 저는 다윗과 같이 못 삽니다. 저는 싸움도 못하고 아들에게 죽임당하는 그런 위협도 받기 싫고 저는 광야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수년을 살기를 싫습니다. 전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장인에게 칼을 거두기도 싫고 아들을 죽이는 그런 죄도 짓기 싫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난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설교 시간에 거품 물고 쓰러지기 싫습니다. 난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요셉은 참 특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생을 살았죠. 어떤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이 17세가 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참 멋있는 꿈이죠. 어떤 꿈이죠? 달과 해와 별이, 순서로 따지면 달과 별과 해가 자기에게 뭐하는 꿈 꿨어요? 얼마나 멋있다. 낮과 밤 하늘에 별과 달과 해가 자기를 향하여 90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길몽이다, 흉몽이다. 간절히 아기를 기다리는 집에서 이 꿈 꾸면 무슨 꿈이 되죠? 태몽이 되고, 일반 여러분들이 오늘 밤은 이 꿈을 꾸면
당장 내일 아침에 뭘 산다? 안 사줄 걸, 안 살 걸 알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대국의 총리로 앉히시겠다고 하시는 계시였습니다. 근데 이 꿈의 계시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모르고 야곱의 아내도 모르고 요셉 본인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고 뭐 했어요? 자랑질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여하튼 하나님은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요셉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이 꿈을 꾸고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랍니다. 요셉이 꾼 꿈을 동시에 이집트의 나라의 왕이 바로가 꾼 다음에 와, 이스라엘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리무진 보내가지고 요셉 모셔온 거 아닙니다. 요셉이 이 꿈 꾸고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지요?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꿈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총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시기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싸우셔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싸움을 싸우십니다. 뭘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단순히 국무총리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에 앉히도록 국무총리 될 수 있도록 총리 될 수 있도록 총리에 대적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될 만한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있는 그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는 싸움을 싸우신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로마서 5장의 공식처럼 알 수 없는 환난을 당합니다. 보세요. 그는 그 환난을 예측하지 못했죠. 꿈 한번 잘못 이야기했다가 첫 번째로 만난 환난이 뭐지요? 자기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인데 더 이상 너에게는 보호자가 없고 다시는 너를 사랑하는 자 없다라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서 그가 살아가는 자리는 노예의 상인에 팔려 결국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이라고 하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사 노예로 그렇게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거기까지만 해도 참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냥 그를 그렇게 두지 않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부정을 이용해서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몇 년 감옥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몇 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10년 정도 감옥에 있었답니다. 10년 동안 요셉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요셉을 은혜스럽게 보지 마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삶이 꿈을 꾼 이후부터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지 않고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참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놀라운 속에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사실 계획은 요셉을 먼저 앞서 뭐 하신 것밖에 없냐면 보내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시편 기자가 105편에 기가 막히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즉 하나님이 시편 105편입니다. 그가 한 사람, 즉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러니까 족쇄를 차고, 그의 몸은, 이때 몸은 육체를 뿐만 아니라 그의 혼과 전 인생의 생애를 가리킵니다. 그의 생애는 쇠사슬에 매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매였는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요셉을 뭐 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하나님이 단순히 감옥에 갇히게 하셔서 그가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하!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그만한 수준이 되기까지 요셉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듯이 요셉을 위하여 싸우고 계셨다, 그 말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다, 이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될 만한 그 수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만한 인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붙들고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며 주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셨다, 그 말이죠. 10년 동안 요셉이 그렇게 원망했던 하나님이 사실 요셉과 감옥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오늘 다시 본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하신 그 시작의 시작대에 그 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뭐 했다고요? 주었답니다. 반드시 주신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이랍니다. 오늘 10장에서는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손에 맡기지 않으신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후에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되, 이 싸움이 나의 대적을 물리치는 그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싸움을 싸우신다, 그 말이며, 누구처럼 요셉 13년 동안 국무총리가 될 만한 사람의 수준으로 그를 만들어 가셨듯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죠. 자,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0장 42절 43절입니다. 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뭐지요?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까지 이 성화의 긴 고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홀로 지독한 고독을 느끼고 많은 아픔을 견디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예 모두 안 하셔요. 허락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다양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영역이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 환난과 고난과 피하고 싶은 그 절망 속에서도, 그 삶의 그런 저주 같은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죠. 그냥 계시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설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싸우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신다, 그 말이죠. 누구처럼? 요셉처럼요. 로마서 5장의 공식처럼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같이 사셨고 우리를 죽으신 분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채우라 하셔서 여러분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시고 여러분이 기뻐 겨우실 때 함께 그 기쁨을 즐기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홀로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분이 그 가나안 땅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때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저들의 모든 싸움에, 심지어는 아이성과 같은 우스운 싸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의 성이 되도록 하시는,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싸움을 싸우시는 거죠. 이 말씀을 남용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읽고 나 서울대 가야 되는데 이 서울대 하나님 내게 붙이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업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어, 나를 위해 싸우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람답게 여러분을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싸움,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 믿고 당당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밟기도 전에, 강을 건너기도 전에 이미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반드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땅을 주님이 저희들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싸워 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약시대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되, 나의 욕망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마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만한 사람이 되기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나의 마음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싸움을 싸워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기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고백하여 십자가를 가슴에 꽂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셔서 나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